계속해서 사무엘상 이제 21장 들어갑니다.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 도피 생활을 다윗이 떠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이제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오는가?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나서 그때 이제 망명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 동안 다윗이 피난 갔던 곳이 한 15곳 정도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인데 노브로 간 얘기입니다. 옛날 그 미국 드라마인데 도망자라는 드라마 기억이 나십니까? 저분이 이제 외과 의사인데 리처드 킴블 자라드 형사가 막 쫓아다니나 막 그랬는데 아내를 죽인 살인범으로 누명을 씁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도망을 갑니다. 매 회마다 이제 사건이 있고 또 도망가고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드라마에서 그 도망자의 심리가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리처드 킴블이 항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도망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과민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놀랄 수밖에 없고 계속 주위를 관찰합니다. 누가 따라오지 않는가? 늘 경계 상태로 힘든 삶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자라서. 그래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참 힘들죠. 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한 편 끝날 때마다 마지막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또 버스를 타고 떠나든지 계속 떠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누명을 쓴 겁니다. 살인자가 아닌데. 그래서 늘 억울하죠. 억울하고 그 짓눌린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10년을 도망을 다닙니다. 아마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광분한 상태에서 쫓고 있고 점점 사람들과는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데 너무 힘든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뭔가 두렵고 불편한 마음, 어두운 마음 이런 거 억눌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면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렇다면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렇게 걱정이 있고 불안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 없다는 것은 편안히 쉴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늘 쉼이 없이 수고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안식이 없게 되었나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이제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벌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평생을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그 벌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을 보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난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안식이 없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도망자로.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도 그렇고 리처드 캠블도 그렇고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게 사울의 죄든 다윗의 죄든 죄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브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사울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이제 떠났는데 노브 이제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4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내려가다 노브로 들어간 겁니다. 성막이 있는 곳인데 물론 그때 성막은 정상적인 성막은 아닙니다. 성막 안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성막인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아무튼 임시적이지만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찾아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고프고 지친 상황 아닙니까? 노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나오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어쩌면 아히멜렉은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놀랐겠죠. 무서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아히멜렉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도액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행동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히멜렉은 다윗이 오니까 깜짝 놀라고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혼자 오느냐? 어찌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군대 천부장인데 부관도 없이 혼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혼자 왔지?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이 명령을 했는데 비밀 명령이라서 제가 혼자 왔습니다. 내 부하들은 지금 따로 어딘가 내가 모이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라고 거짓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히멜렉이 그때는 도와줄지 모르지만 사울에게 신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다윗이 또 그 고백을 하면 아히멜렉은 괜찮습니까? 아히멜렉이 만약에 도와줬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모른 채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안 채로 도와주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 떡 5개만 주십시오. 없으면 아무거든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 왜 5개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 또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자기 말고 부하가 4명은 있지 않았을까?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왜 다윗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수중에는 떡이 없고 거룩한 빵이 있다. 거룩한 떡이 있다. 그러면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떡상입니다.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12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떡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떡을 아히멜렉이 주면서 이런 조건을 내 겁니다. 네 부하들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먹어도 된다. 원래 이제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최소한의 거룩함만을 요구하고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떡을 가져가게 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언제 갈까요? 안식일날 바꿉니다. 근데 안식일날 바꾸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6절에 나오는 이 날이 무슨 날이었을까? 저는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도액이 나오는데 도액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왜 여기 있었는가? 아마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어쩌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노베에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요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기를 달라 하는데 그 사이에 도액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목자장입니다. 목자장이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높은 신부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액이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는데 다윗이 또 요구한 것이 무기입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일이 급해서 무기를 제가 챙기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기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뜻밖의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게 9절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내어놓은 물건은 뜻밖의 예상치도 못했던 골리앗의 칼입니다. 다윗이 이 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싸움, 전투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럽니다. 내가 저 판례받지 않은 자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리라. 그리고 가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떠올랐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칼이 어디 있는지 잘 보십시오. 에봇 뒤에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에봇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두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먹을 것을 요구했는데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무기를 달라고 했는데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진설병은 어떤 건가 하면 고운 밀가루로 만듭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고난입니다. 곱게 갈리는 심한 고통을 당한 상태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진설병을 어디다가 놔두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둡니다. 그건 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어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 얘기는 구원 얘기인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둘 다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에덴 동산의 안식이 왜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 되게 많은 일을 합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제사장은 일을 해도 괜찮습니까? 안식일날?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성전은 그 자체가 모형입니다.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1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식일날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구해내지 않겠느냐? 구해내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인데 양이나 소를 끌어내는 것은 일임에 틀림없지만 왜 그 일을 안식일에도 해야 되는가?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구원하는 일이라서. 구원을 이루는 일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식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 자체가 안식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모두가 다 도망자처럼 쫓겨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아닌 것처럼 모두가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연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 다윗도 아히멜렉도 심지어는 도액은 틀림없이 사울의 그 다윗을 추격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모두가 마치 연극을 하듯이 자신의 모습을 애써 외면합니다. 부정합니다. 아닌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닌 것처럼 외면을 하고, 아히멜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두려움이 있고 지금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감춥니다. 두려움을 감춥니다. 그리고 도액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 내가 도망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도피성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이 어딘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자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안식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염려 그런 것들일까요? 아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이 그게 안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그게 안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쉴 곳이 없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고 평안을 누릴 쉴 곳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짐 지어야 할 그 짐을 대신 지어 주십니다. 그게 안식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요한복음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진짜 간단한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나는 그를 섬기는 자가 돼서 순종하는 것, 그걸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생명의 떡을 취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어디서 안식을 찾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면 안식이 됩니까? 휴양지가 안식처가 됩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휴양지에 가면 1시간 지나면 또 다시 세상 걱정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건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안식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실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권능의 칼이 필요하고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칼이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무찔렀던 것 같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통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시편의 반을 다윗이 썼는데 대부분이 그 고통을 하소연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런 고통과 힘든 가운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생명의 떡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권능의 칼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힘든 도피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에게 주신 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의 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망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안식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고, 그 안식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은 일시적인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승리하면서 싸워가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그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일들을 보면서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